오늘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의 모든 고통들과 불안은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한 민족이라도 의식이 다르니까 계속 총뿌리를 겨누고 따로따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 주님을 만나도 주님하고 의식이 다르면 그 만남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다르다는 것은 목표가 다르다는 뜻이고, 또 목표가 다르다는 것은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아모스서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치 않고서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뜻이 맞아야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동행도 가능하다 하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의식 교정을 받는 이유가 주님의 의식과 우리의 의식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살피고 또 실천적인 부분들을 살폈는데, 결국 부부란 것은 이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관계여야 되고, 또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다 하는 것 살폈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가정 안의 또 다른 구성원들인 자녀들에 관한 가르침으로 이제 확장해 나가는 거 볼 수 있는데, 1절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게 유일한 이유라는 거죠. 옳으니까 그걸 하는 게 맞는 거다, 뭐 이런 뜻인데, 근데 또 주님은 이 계명을 주시면서 약속을 또 주셨어요. 옳으면 그냥 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이게 옳으니까 그냥 이걸 하면 된다. 토달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행하면 너희들에게 약속이 보장돼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오르면 그냥 하면 되는데 굳이 뭘 또 약속까지 주셨나? 그리고 그 약속은 또 왜 장수인가? 부모 공경하는 것과 장수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거죠. 이 계명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가져온 건데,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계명은 뭐 잘 아시듯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래서 뭐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4계명까지는 여호와의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그 남아 있는 깨어 있는 자들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시라 하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 마지막에 천국에 간다, 구원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1부터 4계명까지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그런데 5계명부터 나오는 사람에 관한 계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율법 교사가 주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물었을 때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뭐 이런 그 사람에 관한 계명들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게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또 사람에 관한 계명도 매우 중요한데, 5계명부터 나오는 사람에 관한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먼저 나온 중요한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부모 공경하는 게 먼저 나오는 거 아주 적절하고 중요도가 매우 높다 하는 거죠. 자, 이 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막 출애굽해서 광야로 이제 나왔었는데, 그들의 그 신분은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그 노예였으니까 당연히 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뭐 고조, 중조 뭐 계속 올라가도 한 10대, 20대까지 올라가도 전부 다 노예. 그러니까 뭐 그도 노예, 나도 노예. 별로 뭐 이렇다 하게 드러낼 것이 없는, 거의 노예로서 그냥 평준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교육 수준이 좋다거나 부자라거나 하는 개념들이
노예들에겐 별로 그게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없고 뭐 특별한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노예라는 건 그냥 주인의 종이기 때문에 별로 뭘 가졌다고 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뛰어나다고 해서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막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사람에 관한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고 이 계명에는 또 약속이 붙어 있다 하는 겁니다. 약속이 붙어 있는데 장수라는 약속이 붙어 있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효하고 장수는요 사실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그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무드셀라잖아요. 969세.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그 유명한 에녹이에요. 그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지금 나이로 따지면 엄청 오래 살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을 보면 진짜 단명한 겁니다. 에녹은. 근데 물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 받았죠. 그럼 에녹이 너무나 짧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았는데 그러면은 굉장한 불효자여야 됩니다. 이 계명에 따르면. 왜냐하면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는 거의 1000살 정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으니까 상대적으로 에녹은 365세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다 갔는데 그러면 아주 불효막심한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불효막심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 받게 해주셨겠어요?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죽지 않고 올라간 거죠. 그러면 무드셀라는 엄청난 효자여서 969세를 살았을까요? 뭐 성경에서 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짧게 살다 갔기 때문에 효도할 기회가 별로 없었던 사람이 무드셀라죠. 그러니까 효하고 수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할 거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랍시고 이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장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나요? 그 진시황처럼 영생불사하는 풀떼기를 구해와라. 그리고 불로초를 먹으면 오래 살까요? 진시황이 저보다 어립니다. 죽은 나이가. 제가 확실히 알았는데 50세에 죽었어요. 뭐 30세 죽었다는 썰도 있고 50세 죽었다는 썰이 있는데 대부분 50세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기 있는 분들은 저보다 진시황보다 오래 사셨죠. 좋은 거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진시황이. 근데 우리보다 어려요. 어린 놈의 녀석이 뭘 그렇게 오래 살겠다고. 풀떼기꿀 먹고. 여러분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이요 좋은 거 많이 먹었겠죠. 뭐 그렇게 오래 못 살았습니다. 지금이 이제 김정은인데 김정은 좋은 거 많이 먹었겠죠. 비싼 거 많이 먹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근데 지금 얼굴 보면요 갈랑말랑합니다. 좀 있으면 가겠다 싶은 얼굴이에요. 그 혈색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거 막하니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죠. 그 군사적인 위험을 줄인다고 오래 사느냐, 철옹성을 만들어 놓고 외세 침략에 치밀하게 대응하면 오래 사느냐, 안전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수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고 수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나는 살아있을 거라 장담하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확률적으로는 거의 살아있겠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근데 확신은 못해요. 확률적으로 99.999% 이상 살아는 있을 겁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높은 거지 수명이 반드시 나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보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그 무슨 말이냐? 사람의 수명이란 건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수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면 부모 공경이 수명하고 뭐가 상관관계가 있고 왜 그게 약속이 주어졌느냐? 수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이듯이 사람의 부모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선택하셨습니까? 아무도 없죠. 태어나 보니 저 양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저분이 우리 부모네.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때 수명을 길게 해주신다.
그 두 개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문제다. 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를 자식들이 공경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게 옳고, 또 그 부모 공경의 의무는 하나님에게 그 의무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요, 그냥 단순히 부모하고 자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관계 안에 계시다. 그걸 하나님이 수명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정한 관계고 나에게 달려있는 문제고 전적으로 내가 주관하는 관계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부부 빼고는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가깝기 때문에 또 어려울 수 있는 관계가 부모와 자식 관계죠. 여러분, 자식 대할 때 자식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잖아요. 저희 부모님도 저 어려워하셨어요. 저는 근데 목사님도 어려워하시고 누구라도 어려워하셔가지고 어려운 놈 이렇게 인식이 박혀 있었는데, 부모라도 자식이 어려운 관계죠. 제일 가까운데도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관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하나님과 또 부모와 자식 이 세 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식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은 자식이 전부 다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식이죠.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부모의 기업이 아니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내 기업으로 착각하고 내 자식으로 착각해서 내가 내 멋대로 마음대로 키우고 내 멋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내가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여호와가 내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하시고 훨씬 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하는 개념이 없으면 내가 자식을 올바로 양육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원하는 거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아름답고 원만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거, 그걸 원하는데 그 원함이, 그 생각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자식이 잘 자라면 참 자랑스럽다,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잘 자라줬다고 해서 그 자식이 건강하고 원만하고 행복할 거라는 거, 그거는 오산이라는 거예요. 자식은 내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여호와께 던져야 여호와께서 그 자식을 올바로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을 썩인다고 해서 자식을 버릴 수 없듯이 부모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한다고 해서 함부로 내가 부모를 무시하거나 부모를 버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율법에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한 또 다른 그 조항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때리면 죽이는 거예요. 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하고 욕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나아가게 되는데 결국 저주가 살인입니다. 욕부터 시작해서 살인까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에게 욕을 하고 때리고 또 죽이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살인이기 때문에 사형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 법들이 주어졌다는 건 당시에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는데 뭐 하려고 이런 법을 주십니까? 있으니까 이런 법을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페르나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부모를 부모로서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좋은 부모 만났다면
그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어, 그런데 또 그렇다고 좋지 않은 부모를 만났다고 해서 그 관계를 그럼 원망하고 잘라내버려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좋지 않은 부모라고 해서 그 부모를 등지고 갈라서자, 그냥 보지 않기로 하자, 이렇게 하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자식들은 부모의 제사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교회 안 다니던 자녀가 교회 다니면 부모들이 너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에게 제사밥을 얻어 먹을 수 있는 게냐, 뭐 이걸 서운해하기도 하는데, 그럼 또 신앙 좋으신 자녀들은 부모냐 그 하나님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것도 고민하시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모를 등지자, 뭐 이게 믿음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늘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의하면 그런 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부모를 등지자, 기본적으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너무 악독하게 나를 핍박하고 하나님 믿으면 막 이슬람처럼 나를 죽이고, 뭐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슬람에는 개종했다고 죽이는 부모들. 그런 경우에는 뭐 도망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부모를 등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편한 관계라도 뭐 등지고 잘라버리면 쉽게 편하게는 갈 수 있겠지만, 내가 편하고 유익한 방법을 따를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섭리가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돌파구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돌파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옳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는데, 이거 똑같은 구절이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있어요. 골로새서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를 주 안에서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게 서로 간에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녀가 화가 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반대일 것 같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화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 눈치를 봐야 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화를 내는 건 하나예요. 부당한 대우 혹은 부당한 가르침일 경우에 화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뭐가 붙었느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너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걸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라. 그러면 자녀들이 화낼 일도 없고 자녀들을 노엽게 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먼저 된 자들이 있어야 나중된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없는데 어떻게 나중된 자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된 자들이 종의 모습으로 자신을 다 비우고, 나중된 자들은 겸손과 감사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세워져 나간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고 옳은 길을 걸어갈 때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부모는 대단한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자녀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달린 문제예요. 자녀가 악한 사람이 되는 거, 선한 사람이 되는 거, 이것도 부모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양육하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저놈은 누굴 닮아서 저러냐 자꾸 그렇게 하시는데, 나 닮아서 그런 거잖아요. 누굴 닮습니까?
뭐 옆집 엄마를 닮겠어요? 아니면 뭐 건너집 아저씨를 닮겠어요? 다 나 닮은 거죠. 엄마 소는 얼룩소. 이걸 늘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또라이 짓을 하면 엄마 소도 얼룩소, 내 자녀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거기 왜 아빠 소는 안 나오고 엄마 소가 나올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아빠는 집에 잘 없잖아요. 늘 엄마가 뭐 양육하죠. 마지막 때는 그 부모 자식 간에도 그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행하는 시대인데 사랑이 식어지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이라는 거 별거 아닙니다. 사랑 없이 하는 말, 사랑 없이 하는 교육, 사랑 없이 요구하는 가르침, 이게 불법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지식이 많고 재능이 많아도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결하는 건데 사랑 없이 옳은 말을 하니까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간에도 자녀에게도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공허한 말뿐인 거죠.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랑 없는 말들 때문에 다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는 말이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다 옳은 말인데 왜 상처받습니까? 사랑 없이 옳은 말 하니까 상처받는 거죠. 틀린 말이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랑 없는 옳은 말이 사람을 죽이고 찌르고 상처를 내는 거죠. 그래서 관계라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쉽지 않고 부부 간의 관계도 쉽지 않은 거예요.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부라고 해서 함부로 막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관계라는 건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고 어렵게 만들지만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들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고 있는 거죠. 때로는 참아야 되고 때로는 울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사랑이란 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음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영어로 하면 long suffering이에요. 그냥 long이 아니고 long suffering. 엄청 긴 거예요. suffering이 뭐냐면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을 참는데 얼만큼 참아야 되느냐? 길게 참아야 된다. 그래야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관계일지라도 사랑이 되어가는 중이다 하는 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부모라도 나를 찌르고 상처를 주는 부모라도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자라왔음을 자녀들은 감사하셔야 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온 거 부모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부모는 또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 복된 부모, 복된 자녀들로 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